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7장 우리 새 찬송가로 28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다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이어서 찬송가 283장 우리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죄 나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치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나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기쁨으로 나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나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속죄 받은 후 나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안식케 하시다가 또 오늘 이 아침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먼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에 다가오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역경과 시련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또한 판단하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떠는 저희들이 아니라 온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저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과 또한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5월 2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셀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9장의 말씀은 유다의 그 손꼽히는 성한 중에 한 사람이죠. 여호사밧 왕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역대하의 기록은 이제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9장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또한 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사실 죽다가 정말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사실 책망한 것이지요. 어떤 사건이냐라면 우리 19장 그 전에 나타나는 18장의 사건입니다. 아합 왕과 결탁을 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치게 되죠. 그곳은 아람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죠. 이것을 오늘 이 선견자 예후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가 등극을 했을 때에 종교 개혁을 또한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상이나 또한 다른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또 철폐하고 이 종교 이 개혁을 그 아사왕처럼 계속해서 진행했던 그러한 선왕이었는데요. 그도 사실 18장에 하나님 앞에 또 큰 잘못을 하나 저질렀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18장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시작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아왕의 딸이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죠. 이세벨 하면은 정말 악한 여왕의 아주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두로의 출신으로서
정말 그 우상 숭배함에 있어서의 정말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는 것부터가 참 잘못이었죠. 왜냐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28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1장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아달랴가 나중에 그 아하시아 왕의 이제 어머니가 되게 되는데요. 아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의 그 자손들을 다 이렇게 진멸해 버리는 아주 정말 참혹하고도 슬픈 이 유다의 역사를 이제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아달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으로 인해서 또 이 아합과의 이 사돈 관계로 동맹을 맺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아달랴를 통해서 정말 그 궁전에 그 피가 흐르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그 현실들을 그런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죠. 18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어제 시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길랏 라못을 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이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이제 패하고 말죠. 그들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신 유대 백성들이 결합하여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방인의 나라를 치게 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 결과는 아주 참패를 하고 말고요. 거기서는 아합이 죽고 맙니다. 어저께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게 되면 이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잔꾀를 내게 되죠. 꼼수를 내면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가도 이 여호사밧 왕이 죽도록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자기는 변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람 군사들이 이제 그 왕복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다 쳐라라고 이렇게 막 추격을 하는데 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따르고 추격하는 그 군사들을 감동시켜서 다 물러가게 하시죠. 이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쏜 그 화살에 그 갑옷의 솔깃, 그래서 이것에 들어가서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나중에는 이 전장터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아무리 이 아합 왕이 장기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꾀로 인하여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평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아합 왕과 결탁을 했을 때에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를 경험하면서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평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신 이유, 그래도 그가 예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정말 잘 이렇게 선행을 하고 또한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종교개혁을 하더라 할지라도 사람이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아합 왕의 그 동맹을 맺게 되고 사돈을 맺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순종하고 또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좌로우로 치우치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져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 우리의 마음이 방향성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셨지만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여호사밧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엾게 생각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한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를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음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대로 청종한 것이죠. 이 부분은 그 선왕이었던 그 아사 왕과는 조금 다른 면이 많습니다. 아사 왕도 끊임없는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조공을 바쳐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람을 의지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듣기 싫은 것이죠.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으면서도 또한 그는 어떻게 하느냐를 바로 감옥에다가 넣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견자와 선지자적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여호사밧의 왕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참으로 선왕의 마음입니다. 다윗도 사울에 비하게 되면은 그 행적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향하고 말씀을 주실 때에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는 그러한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호사밧 왕의 이 자세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왕으로서 먼저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셀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브엘셀바라고 하면은 그 유다 당시에 가장 남단에 위치한 그 고장이고요. 그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가장 접경이 되는 그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제 다 시찰하고 돌아다니고 직접 자기의 국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정을 살펴가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왕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공정으로, 공의로, 또한 긍휼로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 자기의 이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중요한 임무일뿐만 아니라 또한 은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왕으로서 주어진 임무, 공의로운 재판을 그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하수가 흐르도록 이 재판관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재판관들에게 이르죠.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 그 의장, 국회의장 가운데 그분이 임만희신가요? 제가 이름이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여야를 구분하지 않은 아주 공정한 국회의장으로 참 칭송을 받았던 분이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진행해 나갈 때에 한쪽 여당을 보고 또 한편으로 또 야당을 보고 마지막으로 또한 국민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을 보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분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송사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쪽을 보고 한쪽을 보고 또 한쪽을 보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공정과 또한 올바른 판단 그리고 또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라고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고요. 사실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온전히 공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레위기 19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아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쉽게 세력이 있는 자들을 두둔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살피고 그래서 두둔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게 생각하면서 그게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편 참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가난한 편을 들지 말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도 선한 건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가 다 당할 경우도 있지만 또 가난한 자가 또한 그러한 그 형편 가운데에 또한 다른 사람들 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또한 정의를 내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맡길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또한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잘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일, 재판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얼마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있어서 이 사회에 이 공정한 것, 공정한 법이 또한 공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 정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법에 있어서도 정말 더 깨끗하고 더 정확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지 못할 때에 참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회개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다시 삶을 되돌이키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3장 11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씩 연결된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사회 살면서 우리 이웃들과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 또한 긍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삶이 또 다르고 세상에서의 삶이 그 기준이 다르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중적인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가지는 우리의 그 책임과 그 의무를 하나님의 공의, 더 나아가서는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 율법과 여호와에 관한 것들에게 맡기고 이제 법에 보면은 이 나라에도 각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감당한 일들 또 거기에 또 전문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제사장은 정말 여호와의 일에 그냥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세우고 또한 이제 사회와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담당해야 될 사람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이 유다 지파의 어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 아들 스바랴가 또 다스리게 일반 사람이 또 다스리게 하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그 삶에 실천하고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향하여서 정말 오늘 이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 범죄를 했지만 정말 먼저 마음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다 살펴보면서 다시 본연의 자세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우리 이웃과 살아가는 가운데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공의를 긍휼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비록 허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항상 기울여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선하신 것, 공의로우신 것, 긍휼하신 것을 따라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우리의 사회의 삶 속에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정말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그 기준을 벗어나서 정말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억울하고 가슴 찢어지는 그런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그것을 고치고 치유하는 데 우리가 사용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정말 제사장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물며 그래야 하는데 이러한 이 사회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더 가중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또한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 우리가 지금은 잘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그 도우심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또 환우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환난당한 우리 가정이나 또 기업이 있거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실 때에 또 우크라이나 위를 위해서 빨리 종식이 되도록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의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또한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한 정의가 정말 이 땅에 또한 우리의 삶에 실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또한 이 많은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공의와 정의가 전파되고 또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앙 따로 우리의 삶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자와 함께 하심에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 크게 드러내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섬기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미약하고 미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많은 교회들뿐만 아닙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진 그냥 믿음의 용사와 같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후손 대대로 또한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고 침략자들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정말 피 흘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여호와로 돌아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모든 면, 영적인 면에서부터 먼저 또한 우리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으로,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양로병원에 계시든지, 그러면 가려 중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빨리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고통이 사라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빨리 광주의 광선의 빛으로 연약한 부분들의 아버지 새로운 세포들이 솟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일어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당한 가정, 역경 가운데 있는 기업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간섭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믿고, 먼저 그 가정과 기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가정과 또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녀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또한 이 시간 이후에 또한 각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이 모든 것에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먼저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